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와 여호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그걸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뭉치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가 이렇게 남유다를 형성해서 그래서 각자의 이제 역사를 쓰여져 가는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다 이거예요. 그 르호보암을 첫 번째로 해가지고 네 번째 그런 왕인데 또 이 남유다 왕 중에 그래도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통치했던 왕이 한 4명 정도 있어. 4명. 우리가 이제 대충 보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남유다의 왕 중에 참 하나님 뜻대로 그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왕들이 딱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왕이 요시야 왕도 있고 또 히스기야 왕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우리가 역대하 16장에도 뭐 아사 왕이 있죠. 아사. 이게 여호사밧의 아버지지. 근데 아사는 처음엔 잘해서 근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항상 신앙생활도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첫사랑은 꽃사랑이라고? 꽃사랑은 뭐요?
시든다는 거잖아. 그게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막 그냥 열정이 넘쳤다가 얼마 안 가서 시들어가지고 그냥 그 시든 것까지는 좋은데 가룟 유다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응? 그러니까 처음에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또 너 얼마 못 가. 또 이런 또 초치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예? 그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런 처음에 뜨거웠던 그 간격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 얼마 가는가 보자. 예?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꽃신앙이야. 이러면 또 그거는 공동체로서 좋은 태도는 아니죠. 예.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치게 그 처음 잘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또 너무 거기에 흠뻑 빠져갖고 이 사람밖에 없어. 또 이래도 안 된다. 이게. 사람은 이게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항상성, 항상 변함없이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응?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면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응? 그리고 또 그 반대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 인생이 저주받는다. 그것도 믿어야 돼. 우리는 좋은 것만 믿고 안 좋은 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믿어야죠, 우리가. 응? 그래서 아사 왕은 처음에는 너무 잘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실패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여호사밧의 기록이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나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4장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참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다른 왕은 그냥 2줄, 3줄 끝나는 사람도 있어. 응? 그리고 길어봐야 1장을 못 넘기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기록이 4장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상치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죠. 여러분, 이제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아합왕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있지.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야.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실제 역사 속에서 보면 오므리가 굉장히 업적이 많아. 응?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업적이 많다고. 근데 성경에는 2-3줄밖에 안 돼. 그럼 뭘 말하자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세웠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 중심으로 얼만큼 하나님께 충실했느냐 이거 보신다는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응? 이 세상이 불타면 말이죠. 다 사라져. 근데 금은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 금값이 더 올라갔다고 그러대. 응? 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갖고 계세요. 응. 왜 그래 금이 여러분 그 가치가 있냐면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 나서 도망갈 때 금 들고 간다 이게. 응? 근데 내가 보니까 금리빨은 소용없더만 말이야. 응. 그러니까 믿음도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업적은 다 사라져 버려. 그 사람이 뭐 했냐, 그 사람이 얼만큼 뭘 세웠냐, 이거는 이 불시험이 오면은 다 지푸라기처럼 확 타올라서 없어져 버려. 인간의 업적이라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의 공로와 업적은 불이 나면 지푸라기 탓이 호로록 하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 그거는.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 그 성경은 다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업적은 그 호로록 타버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보면 특히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왕이 무슨 업적을 이게 아니고 왕이 얼만큼 하나님께 충성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 크게 보면, 여러분 3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구하지 않고 구하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이 구하다는 그 히브리어는 다라시라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 다라시라는 히브리어는 구하다 이런 뜻이지만은 그 뜻 중에 하나가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알들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의미를 잘 새겨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십니까? 특별히 이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친구가 돼주시고 저들에게 막 얼마나 그 애정을 품어내십니까?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지. 누굽니까, 여러분? 응? 주로 바리새인들하고 그 지도자들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지도자를 그렇게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주 대상이 뭐냐면 위선자들이야. 그 위선자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야. 우상숭배가 바로 그거하고 통해. 우상숭배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에 나오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상숭배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한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우상숭배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위선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말이요,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산다고 생각해봐. 나는 오직 그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 나중에 가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할 때 뭐 뒤통수 맞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응?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응? 잘 봐요, 여러분. 응. 어떤 사람은 밥에다가 농약을 조금씩 넣었다고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딴 마음을 해. 그게 영적 간음이고 영적 불륜이야.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알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항상 사람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대하면 되겠냐고. 응?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는 딴 거 하고, 앞에서는 아주 그렇게 할게 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거
찾아보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신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응?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 인간관계의 신뢰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응? 근데 이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 이거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막 엄청나게 드려, 막 몇천 마리 소를 드리고, 막, 엄청난 재물을 바쳐서 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바알을 숭배, 다른 신을 숭배. 우리 같이 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으면서 또 한쪽에서 미신을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행태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실수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실수해.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실수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 실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잠깐 마음이 혹할 수 있지.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냐. 이거 보신다는 거거든요. 응? 그런데 아예 그냥 대놓고 두 마음을 품고 여기 바알 숭배 나오냐. 바알 구약 성경에 이 바알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알은 그 팔레스틴의 토착 미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풍요의 신, 부자의 신이야. 하여튼 그 신에게 재물만 많이 갖다 드리면은 복 준다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든 말든 그냥 재물만 많이 갖다 주면은 복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알 종교야. 오늘 봐봐. 응? 말씀대로는 안 살면서 하나님께는 막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이게. 그게 바알 종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익한 대로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야.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즉 바알들에게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이 우리 한자로 보면 예를 갖춘다는 거잖아. 배자가 무슨 배자냐? 절한다는 배자야. 그러니까 우리 설날 때 세배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이게 배자가 절한다는 거거든. 그 예배는 뭐야? 우리가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절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알라신 믿는 사람들은 진짜 절하잖아. 그것도 나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마음으로만 꾸르면 되지. 근데 이게 그 마음이 믿을 수가 없어. 좀 행동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처럼 막 그렇게, 그래서 이슬람들은 다 자기 개인용 카페트가 있다고 그러잖아. 내가 옛날에 카자흐스탄 우리 선교 여러 번 갔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어디 갔는데 물건 파는 데 가서 카페트가 이렇게 딱 여기 하나 있더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사다 드렸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내가 갖고 왔어. 근데 이게 나는 무슨 용도인지 모르고, 문양이 괜찮고, 색깔도 괜찮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 사갖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 까는 거야, 그게. 1인용 카페트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알라한테 절하는 그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하나씩 있어. 그래서 시간만 되면 절하잖아. 근데 물론 우리가 겉으로 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겉으로만 절하면 그것도 문제잖아. 응?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와서 세배하면서 아버지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진짜 흉악한 놈 아니야 그게? 응? 결혼했는데 마음으로는 아버지 언제 재산 주실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은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너무 마음만 강조하다가 행동을 무시하면 그것도 문제다 이게 사실은. 응?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이런 복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엎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그런데 우상숭배, 우상한테 가서 절한다는 소리잖아. 우상한테 가서 무릎 꿇는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했다 이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이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철폐해 버렸어 그냥. 그런 우상들 제거해 버리고 철폐해 버렸다. 응? 이게 이제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 하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걸 도도주의라고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응? 사람이 하나만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 사람도 좋고 물론 이제 우리가 박애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지. 근데 특별한 관계 무슨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박애주의가 아니잖아. 불륜이지 그게. 응?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응?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 이게. 우리 교회도 앞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재물과 권력에 무릎 꿇으면 안 돼. 요새 교회마다 막 돈이 어떻게 보면 막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돈 때문에 다 사고가 나더라고 내가. 응? 저거 누가 갔나 이래가지고 말이지. 응? 돈이 없으면 별 관심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힘든 모양이다 이래 생각하지. 만약에 교회가 나오면 저거 누가 갔나? 혹시 목사가 다 갔는 거 아니에요? 응? 이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이러더라고. 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재물의 축복도 받아야지. 응? 그러나 그런데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여호사밧이 보면은 우리 7절 봅시다.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뭘 가르쳐? 9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응? 왜 가르쳤겠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도 왜 여러분이 배워야 되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배우셔야지. 모르잖아. 응?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은 안 읽고 자꾸 다른 사람 말 들어가지고 그게 진리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저도 이제 성서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 없는 거는 자꾸 쫓아가면 안 돼. 그거 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주장인데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따라가면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가지고 다 나중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설교만 들으면 뭐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설교 안 들어? 그거야 뭐 여러분 자유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물론 훌륭한 설교 들으면 좋지. 근데 막 그냥 여기저기 들어가지고 들은 것이 진리가 돼버렸어요.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게 여러분 가짜 뉴스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가 성경에서 확인은 안 해보고 들은 풍월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이렇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두 눈으로 읽고 확인하고 깨달아야지. 그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는 거 아니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일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비롯해서 우리 유다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열정에서 나온 거지. 응? 안 그러면 왕이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이 야, 좀 세금 좀 많이 걷어. 응? 세금 좀 많이 걷으라니까 왕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왕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에? 이런 관심을 갖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응? 원래 이 율법의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그랬죠. 토라.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나중에 율법이 돼가지고 굉장히 율법 그러면 법 그러면 굉장히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원래 토라는 그런 강제가 아니야. 토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본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게 토라라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게 토라라고. 제가 여러 번 많이 이야기했죠. 그 토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야.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응?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율법을 깨뜨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도 보면 십계명의 주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본질은 뭐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살인하면 안 되지. 이웃을 사랑하니까 남의 것 탐내면 안 되지. 이웃을 사랑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에? 이웃을 사랑하니까 간음하면 안 되지. 불륜하면 안 되지. 에?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른 신 섬기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지. 그 결국에 사랑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야.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응?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그때는 이렇게 이제 교실에 환경 작업한다고 왜 뒤에다가 막 작품들도 갖다 붙이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예? 몰라, 여러분 나하고 다른 학교 다니셔가지고 내가 모르겠지만 뭐 뒤에 보면은 막 게시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거기다 갖다 붙이고 막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반별로 시상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우리 반 반장이 걔가 이게 한자를 잘했어. 지금도 그렇더라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도 한자를 잘 써요. 아마 그 집안이 그랬는가. 그래서 나보고, 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옛날에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막 실력이 좋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붓글씨 하나 받아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붓글씨 열심히 하실 때거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해서 우리 반 거기 하는데 붓글씨 하나 써주시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붓글씨를 딱 써줬어. 그게 뭐냐면 경천애인을 써줬어. 나는 그거 몰라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흰 종이에 검은 목으로 쓴 글자 다 경천애인하고 도장 막 이게 멋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우리 교실 뒤에다가 딱 붙였어. 중앙에다가 딱 붙였어. 그랬더니 우리 국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딱 그걸, 왜냐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니까 경천애인이네? 저 크리스찬이 있었구만. 그러더라고. 국어 선생님이, 저거 크리스찬이 있었구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 중학생 때 그게 마음에 팍 와서 꽂혔어. 저게 기독교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응?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졌어. 응? 그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경천애인이라는 거 원래 동양적인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성경 말씀을 한자로 그렇게 재해석해서 쓴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보니까 신학의 핵심도 그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말이지만은 거기에 우리 성경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 응? 이것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중심으로 삼고 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소용없어. 뭐 어떻게 하고 뭐 저렇게. 응? 사람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어떻게 다 똑같이 잘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막 그 남까지 깨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 근데 뭐 그거 다 자기 스타일인데 그거를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은. 응?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에 응?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소중한 거지.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적이야. 왜냐? 가장 큰 요인은 인구 절벽이야. 인구 사람이 없어. 지금 주일학교도 없는 것이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 더 심해진다. 이제 막 노인들이 이제 버스 운전하고 다 해야 돼. 노인들이 줄을 이루니까 응? 역삼각형이 돼. 역삼각형이. 그러니까 교회는 자동 사람이 준다는 소리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큰 교회만 돼.
큰 백화점만 되듯이 이제 교회도 제가 이제 그 우리 친구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젊은 그 엄마들이요 애들을 교회 보내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 학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된 대로 자기 아이를 보낸다 이거야. 응?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도 거기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겠어 안 오겠어? 주일학교 없으니까. 왔다고 주일학교 없네? 이게 참 절망적인 거거든 이게. 응? 요새 그 누구인가 우리 그 전희영이도 세종으로 이사 갔는데 내가 야 웬만하면 성결교회로 좀 가라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가 원하는 데 갔더라고.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또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어. 애들이 신앙을 잘 배우고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고 싶다 이거야. 그거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 가서도 잘해라. 내가 이제 그랬지만은 요새는 그렇다, 요새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는 큰 교회 말고 있냐고. 응?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수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가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응? 이런 추세가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인구 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절망만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뭐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뭐냐면 우리 교회만의 특성을 가지면 돼.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거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그 칼날을 유지하면서 가면 된다. 응? 꼭 여러분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사람들만 여기 있잖아. 앞으로는 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외에는 별 이동 사항이 없을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이 우리의 장점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맞는 사람이 오면 되잖아요. 큰 교회 좋아하는 사람 거기 가고 또 우리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우리한테 와서 또 우리가 아름답게 또 적지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은 뭐 하나님이 뭐 크게 따지시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말하면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가르쳤다. 그거는 뭐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는 그 중요한 포인트지.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